제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덮을 이 덮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각각의 덮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안쪽에 배실과 색실로 수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6절에 보면 성막을 덮는 가장 안쪽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덮개의 구조를 보면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상과 천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의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외면과 내면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늘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신경 쓰기 때문에 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바로 그 속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버리신 후에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새로운 왕을 찾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집의 큰아들 엘리압의 용모를 보는 순간 그가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가 아닌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은 이뿐이 아닙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속사람의 숨은 악과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아름다움, 즉 거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설교자가 되고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고 다른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톤을 조정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에 집착하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나를 좋은 설교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늘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뭔가가 빠져 있다는, 이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지만 제 설교를 통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제 사역에서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수없이 많이 질문하고 고민했지만 답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김양재 목사님을 알게 됐고,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바로 이 구속사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설교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따라하다 보면 저도 좋은 설교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흉내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내용은 거의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데 설교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는 전혀 달랐습니다. 설교를 따라 하는데도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또다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와 김양재 목사님 간에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에는 눈물이 있었고 저의 설교에는 눈물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눈물이 있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김양재 목사님은 같은 설교를 해도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늘 애통함의 눈물이 설교를 통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내면을 바라보니 제 내면에는 사랑은커녕 야망과 욕심, 율법과 정죄감이 가득하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눈에 눈물이 있을 리가 없죠. 바로 이 내면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설교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의 양과 질이 다르다는 것을 비로소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좋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보이는 외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거룩,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비로소 저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사랑이 없는 저의 무정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설교하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니 예전에 저의 야망을 위해 설교할 때는 없었던 눈물이 저의 눈에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이는 외면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본질은 우리 내면의 거룩입니다. 거룩의 능력이 있고요, 거룩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거룩함을 쫓아가므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세수와 양치와 화장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매일 큐티와 회개는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중간에 염소털로 덮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자, 앞서 보았던 것처럼 가장 안쪽은 색실로 만든 화려한 휘장으로 덮도록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막의 이 중간은 염소털을 짜서 만들어 덮개를 씌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염소털은요, 낮에는 더위를 차단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열 효과는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사막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기능적으로 실용적이 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입술의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의 꽃은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이고 그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면서 아무리 대단한 진리를 깨닫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적용과 순종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지금 어떤 사람이 너무 밉고 싫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내 죄라는 것이 너무 잘 인정이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순종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겠는데요, 아는데요, 순종하기 싫어요. 하긴 할 건데요, 지금은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거부하고 미룬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11조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기에 마음의 갈등과 찔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 역시 순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막상 11조를 내려고 하면 내가 지출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니 이 순종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깨달지 못하는 것보다야 오늘 우리가 내 죄를 깨닫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은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순종과 적용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성취는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대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설교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서도 순종을 거부하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과 적용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바깥쪽에 수량과 해달의 가죽을 덮으라고 하십니다. 자, 14절에서 하나님은 성막의 맨 바깥쪽 덮개를 붉은색 순양 가죽과 그 위에 검은색 해달의 가죽을 입힌 견고한 이중 가죽으로 덮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의 덮개를 보면요, 안쪽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한데 바깥쪽은 전혀 화려하지도 멋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거룩이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이 겸손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사람이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나의 생색이나 자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내가 했다고 말하는 생색과 자랑이 바로 교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다 내가 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나의 공로와 생색과 자랑을 삼으면 하나님은 그 주셨던 것까지도 걷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두 사람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재앙과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그들은 마치 내가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만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았기에 나오는 철저한 무지와 교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룩과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일만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만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모두 좋은 환경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만남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 한 사람의 거룩을 이루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속사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여서 더욱 넘치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에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11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악하고 음란한 내 식구, 내 친구들을 보며 끊임없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슬퍼하다 보면 내 자신이 가장 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의 덮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야 함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 내 삶의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거룩한 성막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